잘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만 된다고, 우리 하나님만 된다고, 교회 하나님만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믿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 존재 자체는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을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하자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들은 여겨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월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거룩해, 우리만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의 하나님의 선택된 약속의 백성이야, 우리만의, 나만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기적인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믿는 누구하고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말은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는 당신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나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세계와 믿는 세계를 갈라놓고 구별해놓고 선거해놓고 믿는 사람끼리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어, 너희들한테는 없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인들이 지극히 극단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자기들에게만 축복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에게만 은혜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해야 합니다. 상종도 못할 자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우월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이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만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밖에도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 일터에도 계시고 저 지금 옥에 갇힌 자들 가운데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어디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말로는 인정하는데 삶으로는 인정 잘 안 합니다. 왜? 그 하나님 나와 나만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제한적 공간에 갇혀 있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가다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좀 넓어야 되냐면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합니다가 되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당신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기독교끼리만 막 놀다 보니까 집회도 많이 하고 뭐 연수도 많이 가고 야외 가서 예배 드린 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회적인 이미지에는 너무나도 바닥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끼리 끼리끼리. 여러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회사에 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또 있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둘이 끼리끼리 되고 맙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어가 통하거든요. 말이 통하거든요. 뭐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가 이기 온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하고 전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립니다. 어떻게나 같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끼리 편안하게 지내려고 짝짝꿍하는, 이게 바로 이기주기적인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는 거기 있는데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마치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도 없는 사람 속에 가가지고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들을 내가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버려 가지고 나도 안 믿는 자척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해요. 왜? 거기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눈치 봐야 될 텐데 다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는 줄 알겠지. 그리고 편안하게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게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뭐하냐? 나도 여기 있단다. 그런 음성 혹시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듣습니다.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을 내가 쳐놓고 정해놓은 영역 속에다 딱 가다 놓고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나는 저 가서 좀 자유롭게 살다가 여기 오면 다시 만나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가면은 나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안 믿는 사척하면서 할 것 다 합니다.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교회만의 하나님이고 끼리끼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다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또 반대로 뭐라면 그러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뭐라고 해야 돼요? 옳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북한의 하나님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증오하는 원수의 하나님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된 거지 그분 자체가 내가 너희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분의 남편, 자녀, 부모, 형제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을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저 밖에 있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이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진리고 그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신앙은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적같은 원수들이라도 그분의 하나님도 주님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김정은은 절대 구원받아도 안 되고 은혜 받아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는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증오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볼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하나님도 싫어할 거라는 잘못된 착각은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로 내 영역 안에, 내 지식 안에,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절대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을 갖다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되고 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인식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복받았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주인이 아침에 9시에 가서 일꾼 데려다가 한 달란트, 10시에 데려다가 한 달란트, 11시에 데려다 한 달란트, 오후 3시에 데려다 한 달란트, 5시에 데려다 한 달란트 다 줬어요. 마지막에 6시 돼서 퇴근할 때 제일 마지막 데려온 사람 1시간이라고 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니까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야, 우리한테는 한 10달란트 주겠구나 했어요. 근데 마지막 똑같이 한 달란트 주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1시간이라고 가는 사람한테 한 달란트 줬으면 우리한테는 한 10달란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갖다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못 인식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촌에 지금 20억이 넘는 23억이 뭐 예수 믿는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가 됐을 거예요. 너무 지금 기독교하고 세상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교회가 너무 사회적으로 자꾸 시위하고 뭐 이게 자꾸 이러고 하니까 교회는 점점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옳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들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들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도 되고 내 하나님도 되고 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사랑한다고 전해주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택하셨는데 우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도 사랑한다라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내가 주는 것처럼 주니까 우쭐렁 되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거는 맞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내려놔야 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밖에도 있고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대요. 화장실에도 계시고 저 죄인들이 계시는 옥중에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고 빨리 개방되기를 원하는 북한에도 있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전쟁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계셔요. 다 계셔요. 이사야 66장 1절에는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삼으로 삼았단 말이 뭐면 하나님은 우주를 다 차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계시는 전체가 우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더 내 거 니 거 할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사도행전 7장 49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어디나 내가 다 있으니까 굳이 집을 져가지고 여기만 계십시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그 건물 속에도 있지만 건물 밖에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 47절인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또 그 안식교에서는 봐라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신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공간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도 있지만 밖에도 계신다. 우주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앞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과연 어떤 분이냐. 첫째로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뭔 말이냐면 죄인이 법적으로도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종신형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빼도 밥도 못하. 증거도 충분하고 뭐 증인도 있고 분명하게 이 사람은 죄인임을 빼도 밥도 못하는 확정된 죄인이야. 그래서 죄도 너무 커가지고 영원히 옥에서 살아야 돼. 그럴지라도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너는 네 죄가 모두 사함받았으니 이제는 네 죄가 없느니라고 인정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권한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인으로서 내가 무슨 죄사함 받을 만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무슨 그만한 똑똑함이 있고 공로가 있고 무슨 뭐 대가를 지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면 너는 의롭다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인인데 뭐라고 인정함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해서 그걸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라도 증거가 충분하고 증인이 충분하고 확실히 죄인인데 이 사람 죄 없어요 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공정하고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럴 권한도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도 뭐는 있냐면은 특별히 사면의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사면의 권한. 이유로 인하여 무슨 금년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8월 15 무슨 이런 걸로 해놔든지 무슨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권이 있다고 해요. 그건 국민이 줬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절대적 주권으로 이 사람 죄 있는데 죄 없다고 해줄 수 있는 특권은 없어요. 그분은 누구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고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 없다고 한 거 아니고 죄 없다고 인정해 줘 버렸지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쳐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죄 갖고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죄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니까 죄 있는 그대로는 줄 수 없고 죄인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입국시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려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사인을 해주시고 도장을 받아줘야 천국에 입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이 죄인들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입국시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줄까? 그렇게 하나님은 뭐 고민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셨다가 하나님이 지혜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냐? 무조건 천국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인쳐준 도장이 있는가 볼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이 무슨 도장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무사 통과.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하나님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의롭다라고 해줄 수 있느냐? 잘생기면 해줄까? 대학원 졸업하면 해줄까? 박사 학위 받으면 해줄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거 간단하네요. 뭐 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어리숙하게 판단하신 분도 아니시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정말 진짜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해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어 의롭담을 인침받은 도장받은 사람은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 자격증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나와 여러분들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믿으렵니다. 난 믿을게요. 하나님이 난 믿을게 좀 의롭다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할까요? 믿을게요 하는 속에는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내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줬으면 확실히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 해주시면 그거는 믿어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의로우시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어떻다고요?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적 사전에 보면은 신실하시다, 정확하시다,
오류가 없으시다, 완전하시다 등등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도 괜찮을까, 믿으면 안 될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신실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믿음을 원하느냐, 어떤 믿음을 원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 되고 쓰레기 같고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라고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려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죄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므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는 누구에게로 전가됐어요? 예수께로 전가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너는 죄 없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인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죄인들, 쓰레기 같은 인생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우리들,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 벌써 미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위하여 예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벌써 나와 여러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벌써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내가 보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도,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보낸 적이 없으되 그 이름은 오직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당신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을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너 믿어라고 보따리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보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려고 이렇게 다 예비해 놓은 것도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딱 주셨는데 그 펴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의롭게 된 거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모두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교회의 하나님이지만 교회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회사의 하나님도 되고 직장의 하나님도 되고 가정집의 하나님도 되고 원수의 하나님도 되고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만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나만 하나님이라고,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공간 속에 가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 비록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부인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헐벗고 굶주린 저 북녘의 백성들, 아직도 굶기고 있는 우리 김정은 지도자, 하나님, 우리는 볼 때에 너무너무 싫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저 영혼도 사랑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나라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죽일 놈, 대줄 놈, 저주받을 놈 뭐 이러면서 목사들도요, 김정은이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안 될까요? 난 그걸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구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겠다는 건 우리가 불만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만 아니잖아요. 그분의 아버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딴 사람도 구원하겠다면 하나님이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회예요. 가가지고 김정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야 된다면 막 승질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놈 구원받았다가는 어떻게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한심해요. 신앙들이 너무너무 한심해요.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섬겨야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는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만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 되어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봐도 내가 네 기도 들어 정 떨어진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옵고 주는 높으샤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는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은 다 폐기해도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하게 한다? 굳세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율법 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건 없앱시다 이러겠느냐? 믿음이면 되지 뭘 또 말씀대로 살라고 그럽니까? 뭐 착하게 살라, 열심히 살라, 훌륭하게 살라고 합니까? 믿으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는 천국 가는 자격까지 다 얻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뭐 율법 자꾸 이제는 그건 매지 맙시다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게 확증시켜 입증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정말 무하다는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시는데 세상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1.1에도 틀림이 없고 정망부하고 확실하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것만이 살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시켜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세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입증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너무나도 무시당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믿었으니까 끝이야. 이제는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 필요도 없어. 훌륭하게 살 필요도 없어. 선하게 살 필요도 없어. 멋대로 살면서 믿어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사회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한 거예요.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내요. 입증돼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망무하고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하여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 믿음이라고 하니까 말씀은 상관없고 우리 선행은 상관없고 정말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믿음 안에 행위와 선행과 도덕적인과 윤리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꾸 우리가 우리대로 편하게 살려고 이것도 떼버리고 저것도 떼버리고 이것도 떼버리고 다 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믿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우리의 밖에도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가서 나 혼자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아무 없어도 저 산속에 가도 내가 인도에 가든 뭐 우크라이나 가든 러시아에 가든 거기에도 하나님은 전쟁 속에도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나와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한번 다시. 하나님 한 분의 신앙,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가사 부르면서 하고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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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짝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시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이웃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나의 공간 속에 가두어두었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건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된다고 착각하며 이기적인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영역 속에 가두어 두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만 되기를 원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그 독생자를 나만을 위하여 보냈다고 착각하고 내가 싫은 사람의 하나님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모든 인류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으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이웃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세상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나만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사오니 주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천하에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대주 역사 충만하여 모든 인류가 예수를 구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대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결단하여 이웃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헐벗고 굶주리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와 세계의 모든 곳곳마다 있는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